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 교도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적어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실 말씀을 이제 어떤 이 모형, 그림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흙토인데 말하자면 기와장이나 이 보도블럭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지붕을 얻는 돌판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이렇게 좀 선이 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거나 바닥을 깔거나 지붕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거는 뭐 대충 요만합니다. 요 정도 돼야 뭘 좀 그리겠죠. 자, 여기 이걸 하나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 이제 뭐 숯이나 돌로 그리면 금방 지워지겠죠. 그래서 그린다기보다는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 뭐 철필 같은 거 이렇게 새기면 지워지지 않죠.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뭐 하는가 하고 봤더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뭐 우리 사는 동네 하나 그리는 거야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성읍을 에워싸되 그랬어요. 자, 옆에다 그림을 더 그린 게 아니고 이 토판에다가 더 그리지 않니 공간이 부족해요. 요 이제 새겨놓은 걸 놓고 그 주변에는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모형을 만드는데 사다리를 세우고 옛날 번역에는 운제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번역에는 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성을 공격할 때 이 수레가 돌아가고요. 이게 바퀴가 돌아가고 그 위에 크게 나무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궁수가 거기 숨어서 이렇게 쏜다든지. 왜냐면 여기는 낮고 저기는 높으니까 높이를 맞추려고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벽하고 비슷한 높이 놓고 사다리를 이렇게 널판을 놓고 건너게 한다든지. 예,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을 공개하는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죠. 안시성. 그 영화에 보면 토돈을 쌓는다 그러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벽하고 비슷한 높이를 맞춰서 대등한 높이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든 다리를 놓든 간에 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이런 거.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거기 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군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막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성퇴를 세우고 공성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성문 부시우려고 말이죠. 큰 통나무 앞에 뼈조개 깎아가지고 빵 치는 거 있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공이 이런 거 해가지고 벽 치는 거 있지. 이런 거 말인 거예요. 성을 공개하는 이 철퇴 같은 거, 공성퇴.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무기들이 삥 둘러갖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그렇죠. 큰 대적들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위를 당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삥 둘러서 포위를 한 겁니다. 포위.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 3절을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양철판 같은 거 있죠. 네.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들어보기도 또 구경하기도 어려운데 옛날 함석판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얇은 철로 만든 판.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요. 아, 여기는 굉장히 촌이더라고요. 시골에서 봤을 거예요. 예. 은빛 나는 철판 쫙 펴가지고 그걸로요 이제 두른 거예요. 이렇게 둘러. 어느 정도 폭으로 자른 다음에 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막 모형으로 만들어놨죠. 그 여기를 벽처럼 얇은 철판으로 삥 두른 거예요. 완전히 포위됐죠. 완전히 포위됐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이것이 자 포위하는 것처럼 명식으로 돼 있죠. 3절을 보세요. 이게 뭐냐 했더니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게 그러니까는 예스겔이 하는 행동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것처럼이니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징조.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야, 요즘에 건축학과 나온 애들도 이런 거 만들려면 고생하던데 에스겔이 이거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딱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 곧 예루살렘을 마주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키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쫙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확실하죠.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쫙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우리 사방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켰어요. 우리 번역은 이 부분이 빠졌어. 안타깝게도. 마주하여 얼굴 눈빛을 고정시키라. 그리하면 우리는 것처럼 했는데 문자대로 뭐냐면 그곳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곳을 대적하여 포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정말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온 적군처럼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연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화가 나가지고 눈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근래 집에 한번 들어가다 안 나온 적도 있고 뭐 이상한 환상을 많이 그러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믿겠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이미 벌써 본인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어야지.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요. 3차, 최소 3차에 걸쳐서 끌려와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끌려온 지 굉장히 몇 년 됐고요. 우리 5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앞에 보면 몇 년, 일자에 보면 나오죠. 유다가 망하려면 이로부터 아직 10년이 좀 못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 백성 중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는 바벨론 땅이지만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라. 반드시 무너진다.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리겠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난리를 하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양쪽에서 정말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이 두 선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로부터 약 9년 정도 후에 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끌려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고 설마 할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누워 자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편으로 누워서 보는 방이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디가 왼편이고 오른편이냐면 동쪽이 기준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요. 남쪽이 오른쪽입니다. 북쪽이 그래서 왼쪽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쪽이 오른쪽, 남쪽, 북쪽이 왼쪽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놓고 왼쪽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거죠. 보고 어떻게 하냐?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게 두 가지인데요. 원래 본문에는 너의 왼편으로 누워서 그곳 위에 이스라엘 집에 죄악을 두라. 그러니까 일단은 정죄의 사명입니다. 왼쪽으로 아까 성을 많이 보고 있었죠. 그것처럼 성을 이렇게 놓고요. 내가 동쪽에서 이렇게 마주 보는데 동쪽에서 마주 보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성문이 이렇게 동쪽으로 돼 있어요. 이쪽이 북쪽이죠. 이렇게 눕는 겁니다. 북쪽이 보이죠? 왼쪽으로 누웠죠. 그래서 네 죄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북쪽을 일단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두라. 눈이 있는 곳이 지금 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보고 있어. 네 죄를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되지 왜 누워 있냐? 에스겔이 이 사람들의 죄짐 질 것을 본인의 이 피곤함으로, 이 수고로 담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힘들게 누워 있죠. 이것처럼 너 죄지은 너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거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 쪽입니까? 이게 몇 날이에요? 5절에 390일 범죄한 횟수대로 하루 1년 390년 죄를 지금 하나님이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그 수가 차거든. 그러면은요 에스겔이 390일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도 코 때문에 왼쪽으로 자주 누워서 자는데 그래서 어깨가 약간 굽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누우면 좋은데 이쪽 코만 숨 쉬니까 코 속이 너무 아파요. 숨이 이쪽으로만 들락날락 건조할 땐 더 아프고 참 머리는 여기가 아프고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예? 누가 신윤사 좀 받아가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390일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사람이 병이 들 지경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9절 이하에 보면 똥으로 빵 구워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 구워 먹을 때만 잠깐 펴고 그죠? 또 하나님이 이제 외치라 할 때는 외치겠죠. 하여튼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이름에서도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누운 채로 말을 하고 막 보면서 말을 하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에스겔의 고생이 이 뒤에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390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이 죄악을 담당하라. 40일 하루가 1년이라. 이제 여기는 40일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유다 너의 죄 이러는 겁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390년하고 40년을 나누셨을까? 하려면 말이죠. 나라가 쪼개질 때부터 하면 유다가 40년만 따로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어. 북이스라엘 기껏해야 한 200년 정도?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390년짜리고 유다가 40년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단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기하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다른 식의 셈법이라는 건데 이게 뭘까?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포위되는 모양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 누웠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그럼 포위된다는 거하고 눕는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을 동안에 포위가 390일, 430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렇게 누우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포위가 아니라 포로된 기간을 얘기한 건가? 불편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저 8절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눕기만 한 게 아니고 누운 채로 몸이 줄로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보고 묶어달라 했겠죠. 묶인 채로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위라고도 볼 수 있고 종으로 사로잡힌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필 이 금요일날 눈꺼풀이 무거운 이 시간에 이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자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지금 돌아눕고 390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1시간이지 1시간. 그죠? 야, 그래서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무지막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팔을 걷어 올리는 뭐예요? 끝장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되고 단정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막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 중에 아마도 시간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누운 채로 너 예루살렘아 하고 이렇게 외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밥 먹을 때 내려와서 똥으로 빵 구워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정신이 혼란스럽죠. 이게 제사장 출신이 할 짓인가 이게. 그죠? 요즘 같으면 딱 한 2, 3일 지켜본 다음에 정신병원 데려갔겠죠. 근데 이거를 1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팔을 걷고 예루살렘을 보고 막 예언했다가 이쪽으로 누웠다가 똥으로 빵 구워 먹었다가 일단 우리가 이 날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숫자는 확실한 거니까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주류 신학자들의 의견하고 비주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귀담아 들을 것까지는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390년을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봐도 아다리가 맞는 횟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70인경이라고 헬라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헬라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약 성경 헬라 말밖에 못하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 이걸 70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 그냥 막 인용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거기는요 190년이라고 돼 있어요. 200년 차이 나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그럼 언제냐? 이스라엘의 패망 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언제 패망이냐? 주전 한 722년경.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 539년, 538년이에요. 야, 구약 여기 주전은 거꾸로 셉니다. 720에서 대략 530 빼보세요. 190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90이라고 바꾼 다음에. 그럼 편하죠. 일단 이거는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북이스라엘부터 돌아오기까지 190년, 190년이다. 390 아니면 190이다. 바꾼 다음에 그렇게 딱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40년은 유다인의 포로 기간이다. 1차, 2차, 3차 잡혀간 그걸 다 셀 거 없이 끄트머리 잡혀온 사람들부터 돌아간 것 하면은 사실 대략 한 50년 되거든요. 50년 되는데 그냥 좀 줄여서 한 40년 요래 갖고 맞춘 거예요. 지 마음대로죠.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 지금 보는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390으로 돼 있냐? 이거는 뒤에 누가 바꿔 쓴 거라고. 진짜 지 맘대로죠.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390년 분명히 범죄한 횟수니까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포로기 시작할 때까지 대략 그때쯤에 맞다 이 말이죠. 960에서 390 빼면 얼마입니까? 57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유다가 망할 때 그 사이에 지은 죄, 대강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맞아요. 정확하게는 안 맞아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뭐 대략 그래요. 또 40일은 역시 40년 포로기다. 분명히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40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광야 40년 이렇게 또 맞춥니다. 근데 이 견해도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사실 끝까지 아멘이 되는 게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 몰라요.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다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누지 말고 아예 합하보자. 합하면 430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이스라엘 종살이 430년.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인의 430년 앞으로 포로 생활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 옛날에 포로 생활했던 그 430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또 40년을 따로 나누는데 40년은 한 세대잖아. 한 세대. 포로 생활하는 그 한 평생을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바꿨다. 우리나라의 그 나사렛 신학대학교의 유명한 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 되는 견해 있습니까? 없죠. 일단 이분들은 다 이 기간을 전부 다 죄 지은 횟수, 분명히 죄 지은 횟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공통점이 뭐냐면 포로 생활한 기간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죠? 포로 생활한 기간이다. 근데 430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했냐? 안 했죠. 그래서 40년만 잘랐고 포로 생활, 390년은 죄. 근데 여러분 안 맞잖아요. 언제 390년은 죄라 그랬고 40년은 포로라 그랬어요? 둘 다 죄라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 하나는 유다의 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기간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값으로 포로 생활을 한다면 둘 다 같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90과 40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딱 자를 만한 이 구분점을 정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보세요. 통일된 상태로 390년 살았냐? 못 살았어요. 유다가 분리되고 북이스라엘가 분리돼서 유다만 40년 더 있었냐? 40년은요? 100년도 더 있었는데. 한 140년도 더 갔는데 유다가.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북쪽이 죄 다 짓고 끝난 다음에 유다는 그럼 그동안에 죄 하나도 안 짓다가 지금부터 40년 죄 짓습니다 이러고 지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시간을 나눌 역사적 사건이나 구분점이 없고 또 유다만 죄 지을 때가 있고 이스라엘만 죄 지을 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같이 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눈다기보다는 토탈 430년인데 죄 분량을 좀 나눈다면 유다 지파 몫이 한 40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지파 몫이 한 390년 정도, 거의 10배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킬 때도 유다를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이런 순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이 일어나고, 예, 또 다른 지파가 회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구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양의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390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전체 이스라엘의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 430년인데 그 동안에 지은 죄의 분량을 유다가 한 10%, 40년,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390년, 이렇게 그 죄의 크기를 또 양을 그렇게 하면 나누신 거라고 보는 것이 일단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또 해석을 했어요. 430년 포로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인데 430년 동안 포로를 잡힌 적이 있었나? 이걸 확장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로 확장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분명히 때가 지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온 시대까지를 보면은 430년이 나올라나? 그러고 봤더니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이때가 거의 주전 595년쯤 됩니다. 그리고 430년 지나면 얼마냐면 주전 165년쯤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잔절 있죠. 예,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헬라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때까지가 계산하면 430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물론 중간에 스룹바벨에 와서 성전을 새로 짓긴 했지만 이방 사람들에서 성전을 뺏어와서 되찾아와서 유다 독립전쟁이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스룹바벨은 아직까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종살이한 때란 말이죠. 속국인 때에 집만 지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 독립전쟁과 더불어서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정돈을 하고 드립니다라는 봉헌을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헬라가 4개로 쪼개져 가지고 위에 저기 시리아 쪽에 셀루커스 왕조하고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하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돼지 피를 바르게 하고 할례도 풀게 하고 성전에 미운 물건 세우고 있죠. 요게 그동안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역사 중에 찾아보면 포위된 기간이 430년, 이게 430일 포위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유다,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을 최고로 많이 포위된 게 언제냐면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인데, 시드기야 때 제9년 10월 10일쯤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제9년 10월 10일. 그러면 연말까지는 며칠 남았어요? 10월에 20일 남고 11월 12월 남았죠. 두 달에 20일, 80일 남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1년에 360일 계산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고 제9년 10월 10일에서부터 11년. 자, 10년 마지막 80일, 11년 360일 포함하면 440일. 벌써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11년째 4월 9일. 대충 4월 10일 잡고 보면 1, 2, 3, 10일 되니까 100일.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540일 돼버리죠. 예. 유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약 540일 동안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이해하고 예언이 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 유다 망한다 그랬죠. 그때 아니 430일 동안 지금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포위된다 했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430일이 되는가 보자. 430일 되는가 봤더니 오버해가지고 540일까지 가버렸어요. 역사 중에 가장 기대할 만한 날인데 110일이 오버돼 버렸어요. 안 맞아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포위될 때 언제냐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다 그랬죠. 그게 이루어지는 때였는데 그때는
4월 달 주후 70년 4월 10 며칠인가 4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8월 얼마에 끝났어요. 그러면요 넉 달이 채 안 됩니다. 계산하면 넉 달이 안 돼요. 넉 달이 안 되면 뭐예요? 120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9월쯤 돼서 최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됐다 그랬어요. 4월부터 9월 많이 잡아봐야 5달이에요. 150일이죠. 430일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적은 크게 2번 있었는데 성경 역사에서 2번 있었는데 둘 다 날짜가 크게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포위된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간 이렇게 포위가 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군대에 계속 쌓일 필요가 없죠. 왜? 한번 무너졌으니까요. 지배권이 이방에 넘어갔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도 에워싸인 거라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자치권이 없으니까. 독립을 잃어버렸으니까. 어쨌거나 역사 중에 430년을 합해도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수대로 390이나 40이나 430이나 맞는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다면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인데 포로도 지금까지 430년을 에스겔 이후로 이게 징조가 표적이니까 장래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성전이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그 기간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마카비 때 성전을 봉헌한 그 기간이 이스라엘이 이방에 사로잡히고 쫓겨가고 고난을 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미국의 어떤 목회자의 해석이 있는데 아까 앞에 학자들보다는 그래도 낫지요.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확실한 거는요 이겁니다. 우리 확실한 것부터 짚자고요. 확실한 것부터 날짜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라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횟수.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일까? 그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분 세워진 나라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징조 심판은요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말한다고요. 그럼 국가로서 이스라엘 하면 사울 때부터인데 정시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때부터 계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대략 주전 1010년입니다. 1010년. 그리고 유다가 망하 없어질 때까지가 586년 7년 그랬죠. 그래서 약 430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다윗 때로부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때부터 망할 때까지 대략 430년이 나옵니다. 일단 그 전체의 왕조 시기 동안의 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왕조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쌓인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430년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430년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1년이 하루가 1년이고 1년이 하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할 때 이 그림 그려놓고 둘러싼 날이 일단은 430일이죠. 왜? 그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이렇게 누워 잤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워 잤으니까 일단 그 기간도 맞는데 또 묶여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된 시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포위된 시간 430일, 포로로 끌려간 기간 430년 또는 430일 이래야 되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맞은 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건을 어떤 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종말에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에워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위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경고라. 그러면서 뭐냐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포위된다는 예언이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지막 전쟁 아니겠습니까? 요엘에도 보면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 걸린 날이라. 이와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군대가 오는데 그들의 지나기 전엔 에덴 동산 같았지만 지나간 다음에는 황폐한 들 같다.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 상태인데 지나가니까 황폐한 들이 되고 피한 적 없도다. 그들의 말 모양을 하면서 이 군대의 모양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군대 모양이 아니고 아주 무거운 중장비를 갖춘 현대식 군대를 묘사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벽도 막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 위에 기어오르며 창으로 들어가고 땅이 진동하고 성중에 뛰는데요. 말들이 뛰는 것처럼 무겁게 막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여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을 이스라엘 앞에 지진을 내 가지고 물길을 내고 동수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태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요. 또 스바냐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스바냐 1장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이건 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동안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 아니고요. 장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2장에 보이면 뭐라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렇고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숨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아스글론, 블레셋은 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구스 이런 나라까지 저 이집트, 애굽까지 다 하나님이 친다고 돼 있어요. 자, 재밌죠?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날이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인데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친다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쟁 몇 차까지 봤지만은 여전히 그 나라들이 건재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스바냐 3장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게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 잘 들었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로 모으라. 하나님이 거기서 좌정에 판결하신다 돼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 보니까 이스라엘에 남은 자 나왔어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벨론 때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이야기인데 뭐 길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시온의 딸들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적군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로 심판하고 지진을 내버리고 그들을 태우는 불이 있고
이런 다음에 그 주변을 다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함으로 딱 한마디 회복의 날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에워싸이냐면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를 징벌하심이죠. 예수님 죽인 죄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행하는 악행들을 볼 때 보호하시면서도 기다리는 중이고요. 하나님 판단하는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 열방의 군대가 와서 에워싼다고 돼 있어요. 구름같이. 우리가 잘 아는 고개 전쟁도 있고 이럴 때 예루살렘은 에워싸입니다. 혹 그날의 에워쌀 날이 포위된 기간, 지금 이스라엘 강하잖아요. 버티고 버티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버티는 기간이 혹 430일이 될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자 산으로 도망가고 막 흩어집니다. 많이 죽고 혹 그날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장래로 넘기버리면 가능성도 있고 좀 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서 찾으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왕정 시대를 살고 현재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면서 징벌하고 있는데 징벌할 거라는 예언은 나중의 이야기다.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잘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있어요. 너희들을 징벌할 거다 했어요. 징벌할 거다 해서 어떻게 징벌했냐?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표적이라고 보여줬는데 이 표적은 너희의 지금 이 400년 왕조 시대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했는데 종말이고, 왕정 시대에 범죄한 거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럼 뭐예요? 이중으로 죄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안 맞죠? 좀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곱씹으면서 갚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레스로 돌아오게 할 때 70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갚음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 놔뒀다가 가만 뒀다가 나중에 430년어치 다시 죄값 치르는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430년 동안 왕정시대에 지은 죄값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값을 치르고 또 벌을 받고 할 것 같으면 지난 2000년 동안 지은 건 또 언제 갚으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밤에 여러분이 제 말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다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집에 와서 3번 4번 들어보시면 또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맞기는 맞아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성경을 우리 고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고요. 쓰여진 그대로 놓고 분명히 왕정시대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또한 아까 선지자들의 말씀은 장래에도 포위되고 죽는 날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날수도 기록이 된 적이 없고 분명히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날수도 기록되지 않은 일에다가 이 날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에 있었던 어느 날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